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8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낙오되었고, 그래서 광야 40년 사이에 장정 60만 명이 레위 지파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믿음의 낙오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낙오자가 되지 않으려면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5주간 교만에 관한 말씀을 5주간이나 6주간 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존 뉴턴 목사님의 유언 얘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그들의 삶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존 뉴턴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세 가지의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날 그곳에 가봐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예상과 빗나가기 없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별 볼 일 없어서 천국에 과연 갈까? 말은 안 했지만 혼자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아쉬워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잘하고 다른 사람이 중심적으로, 세상의 중심적으로 믿음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가 믿음 생활합니다. 우리는 적지 않게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서 어떤 사정과 형편에서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부하고 믿음에서 낙오됐던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지금도 믿음이 낙오되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파손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실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경험했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삶이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의 삶이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낙오자는 잘못되면 천국의 낙오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표출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입니다. 행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함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은 본질인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행함을 비본질, 행함을 통해서 본질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함이 예배자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낙오된 자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을 보면 항상 어떻습니까? 긍정적이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사랑하고, 하여튼 말씀이 자기 안에 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을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믿음이 없는 형편없는 사탄의 말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볼 수 없는 믿음, 우리가 볼 수 없는 믿음, 들을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빛이 아니고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구원을 얻은 믿음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만한 믿음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요? 믿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 성경에 적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거짓이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을 알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게 믿음이 거의 없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내 안에 구원을 얻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알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며 내 안에 죽은 믿음만 있어요. 행함이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말로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 행위를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믿음일 뿐이고 그것은 어둠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낙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원인을 알아야겠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실족되는 원인이 뭐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실족되게 낙오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이 실족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믿음을 낙오게 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면 믿음이 낙오합니다. 부패한다고 그랬습니다. 부패한다. 우리 성경에 부패한다. 이것은 번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영어성에 corrupt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말씀대로 있지 않고 이 말씀이 변질되고 이 말씀이 부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을 부패시키는 본인은 어떻게 된다? 믿음이 낙오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말씀이 부패한다라는 것은 말씀 자체가 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축복을 못 보고 그래서 꿀송이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부패되고 무엇에 의해서 이 생명력의 말씀이 부패되어집니까? 간단합니다. 부패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 마음이 부패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을 부패시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패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에 낙오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패한 마음을 절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언제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동을 말하지 않고 부패한 마음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기 이전에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마음이 깨끗한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이냐 신실한 믿음이냐 부패된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골의 밭에 비료를 줬습니다. 비료를 뭘 줬어요? 인분을 줬어요.
인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면 얼마나 그 똥 썩은 냄새가 나는지 얼른 그것을 막 지나가고 싶고, 그 향기가 바람을 보면 곳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까지 가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의 변이 부패됐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다른 것까지 짐승의 시체가 부패된다든가, 때로는 어떤 썩어 있는 물들이 부패된다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심히 역겨워하고 그곳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심히 부패되고 썩은 것이 보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고 사람에게서 깨끗한 것을 찾는 자고 하는 자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선한 것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깨끗하고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부패되고 썩은 거짓된 것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오직 무엇을 합니까? 나만 위하는 중심적인 본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에 의해서 사람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썩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영이 거듭나게 되고 혼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순간 새 마음 새 성품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깨끗한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이 부패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더 부패할 것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내가 부족하니까 이거 하기 싫어 하는 것이야. 그 빼지 말고, 내가 이것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내가 더 좋은 거 있어 내 생각을 추가하지 말고, 또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변경시키지 말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추가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하와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교만에서 하나님과 같이 들려는 그런 마음의 부패한 마음 때문에 세 가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의 부패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부패시킨다. 즉 말씀을 변질시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임의로 바꾸는 거고요, 내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는 거고,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플러스 시키고 마이너스 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비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질된 것이라고, 부패된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 말씀의 변질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마음이 부패한 자들에게 의해서 일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모든 것을 그래서 아침에 약속하고 저녁에 약속을 취소해버립니다. 아침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저녁에 컨디션이 나빠서 그것을 안 해버립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된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세상의 것도 그러고 인간관계에도 그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8절에는 그 사람의 마음, 부패된 사람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실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못된 삶을 살 때 누군가 그 실명을 거론하면 어떡합니까? 자존심 상하고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된 모습,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실명을 이름을 써놨는데 얀네와 얌브레라고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얀네와 얌브레.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의 마술사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술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얀네와 얌브레에게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은 하나님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진리를 대적한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죄, 분명히 얘기했어. 얀네와 얌브레는 마음이 부패했다. 분명히 성경은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버림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한 자의 이름을 얀네와 얌브레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대적합니다.
내 마음이 썩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그런 사람들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는 의에 있고 나는 변질시켜서 어디 합니까? 불의에 있어요. 의와 불의가 서로 대적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불패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대적합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가 마음이 부패했으니 믿음에서 버림받았고 진리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대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적으로 삼고 그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는 모습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부패했다. 그것은 뭐다?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해서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떤 대적하는 말을 했다면 내 마음은 이미 썩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썩은 마음을 가지고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썩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찌 자기 가정을 일을 할 수 있고, 썩은 마음을 가지고 그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버림받은 사람, 마음이 썩은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났습니까?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인행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 부패시키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변개시키고 부패시켰는데 바울과 그의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았음을 분명히 대조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근데 말씀을 변개시켰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아들이 있는데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했다. 입에서도 담기 싣기 어려운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했다는 건 자기의 친어머니가 아니고 아마 아버지가 세컨을 뒀다든가 아니면은 재혼을 했다든가 어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다. 이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어서 우리로 알게 하고, 그들이 말씀에 부패한 삶이 가정에서 부패하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패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했습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고 변경시켰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위해서 하와와 같이 말씀을 더하고 말씀을 빼고 말씀을 변경시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마음은, 부패된 마음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생각과 언어의 입술과 나의 말로, 행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은 부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부패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부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비틀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면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부패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깨끗함, 다른 오염 물질이 들어오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주님을 향한 그것에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결국 마음의 부패는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클린 하트를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클린 하트를 창조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가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돼서 죄를 지었다. 죄를 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가 책망을 받아서 깨달아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되지 않고 깨끗한 클린 하트가 되어서 어떻게 해달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도와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패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며 마귀는 거짓말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부패될 수 있다는 거. 마음의 간교함, 마귀의 마음의 간교함에 속으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순전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순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개입하게 되면 거짓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순전함에서 떠나서 마음이 부패된다.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킬 수 있자면 사탄에게 넘어진 자 아담이 하와와 대화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담은 하와를 옆에 있는데 하와가 그 넘어지는 걸 보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은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앞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뒤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 교회에 있는 사람, 가정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와 같은 사람이 된다. 하와는 뭡니까? 사탄에게 넘어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있으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내 앞에 믿음의 사람, 진실함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와는 순진한 마음이었어요. 아담도 순진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부패된 마음이 됐을 때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여기는 순진, 여기는 부패.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 마귀가 역사했다는. 무엇으로? 거짓말로 역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순진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어서, 부패되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의 낙오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제할 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 말라. 더러운 말 뭡니까? 부패한 것, 부패한 것. corrupt communication. 성경이 이렇게 해요. corrupt communication. 부패한 말들은 입 밖에 내지 말라. 우리가 지난 주간 내 입에서 나온 말을 한번 보세요. 가족하고 얘기했던 거, 내 스스로 나한테 얘기했던 거, 하나님하고 얘기했던 거, 사람에게 얘기했던 거, 정말 부패한 말, 순전한 말 두 개로 나눴을 때 내 말이 어떤 말을 더 많이 했는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릇 더러운 말, corrupt communication, 이 부패한 것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 안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말라. 오직 뭐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깨끗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선한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근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떨어뜨리는 건데 이것이 뭡니까? 사탄의 역할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면 선한 말을 못합니다. 시험이 누구에게 듭니까? 사탄에게 시험이 들면 선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도 그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말하는 것이 더러운 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은 내가 선한 말을 하고 깨끗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 corrupt communication을 하지 입 밖에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정답은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거짓이 있으니까 거짓도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착함이 있으면 착함도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이 있으면 거짓말을 계속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말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입의 문제가 아니라, 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즉 마음은 냉장고와 똑같습니다.
냉장고에는요, 내가 넣는 것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닭장에는요, 내가 닭만 넣었는데 닭에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장은요, 닭만 넣어놨는데 그것이 알을 낳고 내가 보너스를 알을 먹을 수 있지만, 냉장고는요, 그 어떻게 합니까? 보너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넣어놓은 것만 먹게 돼 있습니다. 우유를 넣어놨으면 우유만 먹고 빵을 넣어놨으면 빵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것을 내고 거짓이 있으면 거짓을 내는데, 거짓이 있다는 얘기는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았듯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거짓말쟁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의의 말씀을 채우면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마음에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은 입술에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생각에 좋은 생각을 맺고 행위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지면 첫 번째 뭡니까? 진리를 잃어버려요. 진리가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썩으면은 진리가 없으면 뭐만 남아있어요? 거짓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짓만. 그래서 항상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보세요. 그 사람이 거짓과 진리를 같이 얘기하는가 아니면 거짓말만 하는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썩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서로가 인간관계에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의 다툼이나 성도의 다툼이나 어떤 다툼이 있으면 분명히 한 사람이나 그 둘 중에 마음이 부패한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결국 뭐가 왔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다툼이 일어나는 씨앗이 마음이 부패된 것인데 또 하나 다툼의 원인을 얘기해도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다툼을 만들어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둘이 다투고 있다. 분명히 두 사람 중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이 아니면 둘 다 썩었고 둘 다 교만이던가, 그러면 계속 다툼과 비방이 일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썩었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죽 찼고 내 안에 교만이 있다라는 증거,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 믿음이 낙오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낙오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3장 8절, 애굽의 연내와 얌불에 이 사람의 마음이 부패이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도 버림받은 사람이다. 즉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파손된 자는 믿음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낙오자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1년도 떠나고 2년도 떠나고 3년도 떠나고 10년도 떠나고 20년도 떠나고 30년 떠나서 죽기 전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엇의 문제예요? 말씀을 부패시키는데 말씀의 부패시키는 원인이 뭐다? 마음이 부패되었다. 그것에 의해서 결국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변질되고 나면은 그 사람은 결국 믿음의 낙오자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패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대적합니다. 진리를 비방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대적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적하고 비방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는 건 틀립니다. 주님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비방한 것은 그건 누구를 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대적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들고 어떤 사탄에 의해서 저기서 시험은 자기가 들고 비방은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방해요. 누구예요?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랬습니다. 시험은 자기가 들고 자기가 먹고 비방 사탄을 얘기하고 비방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비방은 하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썩은 부패된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0절에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판된 사람은 이성이 없어.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성을. 그러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평소에는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된 상황에서는 정말로 이 사람이 언제 그런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멸망, 컬업시키는, 스스로 내 자신을 내가 짐승과 같이 행동하고 짐승과 같이 말함을 통해서 스스로 내 자신을 멸망시킨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에 말씀을 부패되는 요인이 부패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패된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것을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이 이 말씀을 지식시켜서 죽이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말씀 속에 가라지를 불러들여서 가라지와 함께 말씀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부패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낙오되고 믿음이 슬라이딩 되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에서 떠날 수 있고 믿음의 낙오가 천국의 낙오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이 믿음이 낙오되는 원인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믿음이 거역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이것은요 리벨입니다. 리벨. 영어로는 리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반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살면은 어떻게 한다? 믿음이 낙오된다. 자,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어둠과 사망과 같은 그늘에 앉은 자들이, 지금 그들이 어디 앉아 있는데 어디 앉아 있어요?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으니 무엇의 영향을 받아? 지금 어둠의 영향을 받고 사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뭐입니까?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 지금 손이 매여 있고 마음이 매여 있고 몸이 매여 있고 자기 인생의 고난이 지금 엄청난 쇠사슬에 매여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리벨하면 어떻게 한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고난의 쇠사슬이 그들을 묶어가고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해.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산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반대해서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믿음이 낙오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좌절되고 믿음의 모습으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뭐냐? 모세는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자 너희여, 리벨스, 그들에게 너는 반역자들이다. 물을 달라고 지금 왜 그들을 반역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 올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도 건너게 하고 만나도 주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마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 지금 뭐요?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반역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에서 보면 고난의 쇠사슬에 매여 있고 어둠과 사망이 그늘에 앉아 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은 무엇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거.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반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야.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쇠사슬에 매여서 늘 고난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지 않아요. 마음에서, 환경에서,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리벨, 반역, 반대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엇이 반역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를 볼 것인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여호수아서 22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분명히 해서 너희가 오늘 너희가 돌이켜서 턴해서 여호와를 따르지 않아요. 지금 여호와를 따르고 가다가 지금 턴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여호와를 반역하면. 돌이키는 것, 턴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반역하는 것이다 이게요. 오늘 반역했더니 그 다음에 뭐요? 내일은 뭐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에게서 반역을 하게 되면 내일은 뭐야?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반역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개인적이든 교회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반역하고 있는 것이며, 반역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족하고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반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견해, 사람의 견해, 세상의 이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론의 사람, 세상의 견해를 따라가는 사람인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누가 누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요. 사탄이 나를 잘 압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믿음으로 행한다고 믿음으로 한다고 했지만 주님이 할 때 너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위선이다, 죄다. 그러나 세리를 봐라. 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것이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이그젬플로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 하지 않는 것, 마음의 방향이 같지 않고 인생의 방향이 같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같지 않고 언어의 모든 것이 같지 않냐고 반대로 어떻게 보면 턴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의 견해와 세상의 이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씀을 거역한다. 말씀을 반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섰어요. 그리고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앞에서 거짓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 합리화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반역이에요. 따르지 않는 그 자체도 있지만 말씀을 버리는 것. 시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이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때로는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그것을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말씀을 수없이 버렸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혹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점치는 사람한 귀신에게 가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혹시 점쳐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는 점치를 안 갔다. 나는 그 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너 갔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안 갔다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은 갔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말이 맞아요? 주님의 말이 맞아요?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안 갔는데 안 가서 안 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갔다고 할까? 분명히 사무엘상 15장에 있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내가 점쟁이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점을 안 봤어요. 또 내가 뭐 어떤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점 보고 손금을 박고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야? 거역했다. 말씀을 반대했다라는 거야. 네가 무슨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상 숭배했습니까? 어떤 신상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고 돈 달라고 하고 여러분이 어떤 부정을 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죠.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에게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 내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맞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내가 우상 숭배를 했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품었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탐심을 품었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리하게 중심적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사람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견해, 자기 지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완고한 것, 고집 부리는 것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탐심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러분 고집 부려서 뭘 해봤어요? 여러분 회의를 할 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고집 부려봤어요? 부부 싸움을 하면서 내가 고집 부려서 이거 했어요? 직장에서 뭘 하기 위해서 고집 부면서 이거 해봤어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완고한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나는 우상 숭배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제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고집 부리는 내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니, 탐심했던 내 모습을 보니 내 삶이 우상 숭배에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했다.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고집 부렸거든요. 왜? 어떻게 나는 탐심이 있어서 뭔가를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했거든요. 나는 점을 치러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거,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고집 부리지 않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을 내려놔라. 네 입술을 주장하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느냐? 결국은 왜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왜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왜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자에 섰기 때문에 이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내 뒤로 하고 원수가 되면은 결국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버리는 거고 여호와를 버리는 거고, 그 때문에 나는 우상에 절하는 것이고 점치는 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는 것을 주님은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도 왕을 버렸다. 내가 말씀을 버리니 주님도 나를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당하니까 지옥의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동산에서 쫓겨버리고 은혜의 가정에서 쫓겨버리고 축복의 교회에서 쫓겨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알렉산더와 같이, 후메네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이것이 곧 반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반역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반역이라면 누가 말씀을 버렸습니까? 여러분, 누가 말씀을 버렸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먹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잘못한 짓을 했습니다. 누가 버렸습니까? 누가 버렸습니까? 자기 자신이 버렸습니다. 신앙의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는 것입니다. 예수도 내 자신이 믿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개인적이고 죄도 개인적이고 심판도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판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심판이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사탄에게 조정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전쟁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성인은 인원수를 계산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3일의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죄는 왕이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3일의 전염병을 선택해서 하루 3일 동안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오늘 위정자가 죄를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무엇으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다라는 교훈이 다윗에게 있고 그 교훈을 오늘 우리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를 그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버려버리고 헤롯 왕과 같이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세 번째,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돌이키는 것이 반역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서 돌이키는 것, 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섰다, 턴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서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와 함께 갔습니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의 그 뒤를 턴해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일에서, 따르는 데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반역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나는 2인 3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단 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인데 제단 외에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인데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세상을 향해 자기 인생을 걸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갔습니다. 근데 그는 돌아섰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시험이 들고 어떤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교회에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안 나가? 대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초보자의 믿음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초보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시험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가고 사탄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도 주님은 너는 어떻게 합니까? 초보자가 뭡니까? 사탄에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주 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뭡니까?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돌아선 것이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의 생각대로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면 누가 반역하고 누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습니까? 그 정답은 잠언서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라. 악한 자가 반역만 힘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게 다 반역이에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 무슨 자다? 악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 그런데 그 악한 자에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잔인한 사자, 천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도 성령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뭐예요? 악령을 보내서 그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가끔 한 번씩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혼내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한 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 행동에서 떠나고 마음에서 떠날 때 가장 먼저 떠나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나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무엇이?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생각이 나를 원수로 만드는 거야.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생각,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만 붙들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악한 생각, 그것이 뭡니까?
반역만 힘써요. 어떻게 하면 교회 하는 일에 반대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반대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반대하고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게 할까? 이런 생각만 힘쓴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만 늘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원수가 되니 입술의 열매도 그렇게 나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십니다. 거짓의 영에 나오더니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하나님과 대적해서 나와서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가 아니면은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에 선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도 언어에 우리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며 시기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며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며 나쁜 말들은 입 밖에 내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 음행하고 다른 사람한테 취하고 술 취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요? 먹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왜? 네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너 자신을 타락할까 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은요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지어 이 사람들이요. 화라는 말이요 저주 같은 저주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이 누구요? 가인의 길에 행한 사람. 가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악한 자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속해서 살인했다고. 악한 자는 항상 반역한다고. 교회를 반대하고 믿음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항상 반대한다. 악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저주, 화가 있다.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로 행했는데 너희는 가인의 길을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싹쓸루에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의 길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게요. 돈에 의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라가 있어요. 근데 고라의 길을 가면 멸망한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고라가 어떤 일을 행했냐라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3절에 보니까 고라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분수에 지나도다 하고 민수기 16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분수에 지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얘기는 지금 고라가 보기에는 모세 너 아론 너희도 별것 아닌다. 나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즉 악한 자는 저주받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그들의 입술에 언어 생기는 거예요. 입술에 언어는 결국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기 때문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합니까? 분수에 지나쳐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교회에서 어떤 자리인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고라의 폐역, 교회의 반역인데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성경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서 사탄이 되어진 것이죠.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구 자리를 내려놓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략과 중상을 다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마음의 부패와 말씀을 버린 것에서 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반역함과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고 사탄만 알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데 근데 목이 곧은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한지 거짓한지 하나님만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모함할 수 있습니다. 왜? 외적인 것만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니까 우리를 알아요. 내가 교만한지 말씀이 부패한지 마음이 깨끗한지 하나님은 아시요. 그러므로 내 마음을 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서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자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늘 주께 반역하면 내일 주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진노하시라. 오늘 반역, 내일 진노.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반대했다. 오늘 주님의 뜻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갔다. 내일 내게 진노. 어떤 진노, 마음의 진노, 환경의 진노, 어떤 진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등지면은 내일 진노. 그래서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맨 처음 성경에서 구약에서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지만 그 다음에 반역한 것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반역을 했고 그들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내가 귀에 들린 대로 너희를 죽여줄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여호수아 갈렙과 레위 지파를 빼고는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을 광야에서 싹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역하지 말라. 리벨, 반대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예스맨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맨이 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가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되지 하나님의 레프트에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낙오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반역입니다. 말씀의 반역,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실족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37편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줍니다. 말씀이 나를 축복의 일로 인도해 줍니다.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실족함, 슬라이딩, 백슬라이딩, 타락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타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앞으로 환난과 고난과 이 생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전염병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는 가까운 날이 올 때는 뭐라겠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환난과 그 고난과 그것이 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 말씀이 내 마음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믿음이 타락되지 않고 나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